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목회자들은 작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끝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지 김인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목회자들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목회자라면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기타 소득, 즉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왔다면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입니다. 종교인 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한 목회자는 원천징수의 여부로 나뉩니다. 원천징수를 한 경우 소득이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가 전부라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만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후 오는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목회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가 오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목회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종교인 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각종 종교 활동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목회자들은 각종 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종교인과세 시행 전 세금 납부 이전에는 받기 어려운 혜택이었지만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이 혹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3천만 원을, 맞벌이는 연소득이 3,6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이 혹벌이와 맞벌이 모두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